시편의 마인드맵은 권별로 줄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줄기를 따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강의한 영혼의 모든 감정 노래가 되어 하늘에 닿다. 도입 성경의 심장이자 우리의 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으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책 시편을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 성경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150편 안에는 창세기의 창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찬양까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편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쁠 때만 있나요? 아니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원망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시편은 그 모든 날 것의 감정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 시편이 단순히 무작위로 섞여 있는 노래 모음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편은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처럼 총 5권으로 정교하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시작해 결국 할렐루야라는 대합창으로 끝나는 이 장엄한 영적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제1권 인생의 길 위에서 다윗의 고백과 신뢰 1편에서 41편. 마인드맵의 첫 번째 줄기는 개인의 신뢰와 탄식이 줄을 이루는 제1권입니다. 1.1 대문의 열쇠 시편 1편과 2편. 시편 150편의 거대한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에는 2개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1편과 2편입니다. 1편은 지혜의 열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이죠. 2편은 왕권의 열쇠입니다. 세상 열방이 소동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메시아가 결국 통치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이 두 시편은 시편 전체를 읽는 렌즈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개인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주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1.2 고난 중의 피난처 3편에서 31편. 1권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탄식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임을 고백합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확신으로 끝나는 구조가 반복되는데 이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쏟아내되 마지막 시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고정하는 것이죠. 1.3 송영으로 닫는 문 41편. 1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 달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개인의 아픔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승화되는 첫 번째 매듭입니다. 제2권 공동체의 부르짖음 시온 찬양과 열방을 향한 기도 42편에서 72편. 두 번째 줄기는 고라자손의 노래로 시작하는 제2권입니다. 1권이 개인의 고백이었다면 2권은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인 색채를 띱니다. 2.1 갈망의 정점 42, 43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유명한 고백으로 2권이 열립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미치도록 그리워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는 자문자답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큰 위로를 줍니다.
2.2 시온의 영광과 환난 중의 구원 44편에서 67편. 이 권에서는 예루살렘, 시온을 노래하는 시들이 등장합니다. 46편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이라는 고백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온의 견고함을 노래하죠. 또한 67편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열방을 향한 비전선교적 기도를 보여줍니다. 2.3 왕을 위한 기도와 결론 72편. 이 권의 마지막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진 72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공의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강구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이라는 기록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제3권 어두운 밤의 신학, 성소의 위기와 언약의 질문 73편에서 89편. 세 번째 줄기는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지닌 제3권입니다. 아삽의 시가 중심을 이루죠. 3.1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고민 73편. 아삽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보며 시험에 듭니다.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 나는 왜 매일 고난이지?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위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3.2 무너진 성전과 국가적 탄식 74편과 79편. 이 부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뒤에 드리는 처절한 공동체 탄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영적 몸부림입니다. 3.3 언약의 위기 89편. 3권의 마지막인 89편은 충격적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 포로기를 보며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시편의 구조상 가장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3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정수입니다. 제4권 광야의 회상,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 90편에서 106편. 네 번째 줄기인 제4권은 3권의 절망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같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느냐? 걱정 마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포입니다. 4.1 모세의 기도와 영원하신 하나님 90편. 4권은 특이하게도 시편 전체에서 유일한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거처가 없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음을 기억하며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을 대조합니다. 4.2 여호와 즉위 찬양군 93편에서 99편.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선포가 반복됩니다. 바다의 파도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함을 노래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땅의 심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4.3 역사 신앙 고백 105편과 106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105편은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 출애굽을 찬양하고 10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반역했던 인간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강조됩니다. 제5권 찬양의 대단원 말씀과 성전 그리고 할렐루야 107편에서 150편. 마지막 줄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1 구원의 간증과 말씀의 노래 107편과 119편.
107편은 광야, 감옥, 질병, 폭풍 속에서 건짐받은 자들의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119편이 나옵니다.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우리 발에 등불인지를 노래하는 토라율법의 찬가입니다. 5.2 순례자의 노래 120편에서 134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일상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의 설렘과 연합이 담겨 있습니다. 5.3 할렐루야 대합창 146편에서 150편 시편의 마지막 5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부분은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146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147편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148편 해와 달과 별 온 우주야 찬양하라. 149편 춤추며 새 노래로 찬양하라.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와 모든 존재가 동원되어 드리는 이 완벽한 찬양으로 시편의 대장정은 막을 내립니다. 결론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우리 영혼의 굴곡진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3가지입니다. 정직한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슬플 때 슬프다고 화날 때 화난다고 하나님께 다 말했습니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직한 눈물과 탄식을 기꺼이 받으십니다. 고난은 찬양의 전주곡입니다. 시편의 1권에서 3권까지는 탄식이 많지만 4권과 5권으로 갈수록 찬양이 압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탄식의 구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터져나올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결론은 찬양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150편의 대합창이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시편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23편의 평화인가요? 아니면 88편의 짙은 어둠인가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듣고 계시며 결국 우리 입술에 할렐루야라는 새 노래를 담아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